네, 이 시간에는 최정일 목사님 나오셔서 살리시는 은혜, 살리는 기도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모두 긴장하셨는지 많이 얼굴이 어두우신데요. 네, 밝은 표정으로 목사님 단위에 오르실 때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반세기 이상 한영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해 왔고, 또 성견 지명 있어서 시대를 앞서서 체육관과 여러 시설을 만들어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겼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사용하셔서 더욱 생명력 넘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난한 심령에 말씀의 복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너무 살기 힘들다.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힘들다.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그러고, 어떤 가정은 화평이 깨져서 시리에 빠지는 그런 가정도 있고, 청년들은 포기한다 그러고, 또 어르신들은 점점점 몸이 약해져서 아픈 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맛있는 거 먹고 운동도 챙겨서 꼬박꼬박 하는데 몸이 점점 약해져서 한 군데 두 군데 고장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살기 좋은 것, 행복한 것이 많기보다는 점점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힘든 것을 보면 내일도 또 힘들 것 같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응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것에 대응해 가는 방식이 미래학적 관점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종말론은 성경에서 나온 역사관입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날이 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 날은 승리의 날, 소망의 날, 영광의 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날을 맞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미래학은 인간의 예측이고, 종말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인간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은 인간의 예측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종말의 날, 그 승리의 날이 정해져 있으므로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겨내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슬프고 어렵고 상황이 가혹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힘이 없고 연약했습니다. 더 안 좋았던 것은 그의 딸이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냥 귀신이 들렸다고 해도 힘든 건데 오늘 성경 본문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도대체 어떤 귀신이길래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을까? 성경 사전을 살펴보면 흉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황폐화되어 있어서 병이 들고 문제가 많고 급기야는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손 써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긴급한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딸의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으로도 안 되고 무당을 불러서 굿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딸을 볼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딸을 밥을 먹이고 돌아볼 때마다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같았으면 인생을 마감하고 함께 동반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가사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있었던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그쪽 지역에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닙니다. 심심하니까 오늘 여기 한번 들러볼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상황을 잘 알고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있는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픔을 아셨고 눈물을 아셨고 그 딸을 고쳐주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리로 오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낭망하는 그 순간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분명한 소망과 말씀을 이 시간 주시는 것을 바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자주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내 딸아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리고 딱 고쳐줘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자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신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그 마음 다 알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재촉하니까 그제서야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평상시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씻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아픈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다 끌어안으시는데 이 순간에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외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왜 이 먼 이방인의 땅 드로아 시돈의 땅에 왔을까요? 왜 여기에 왔을까요? 마치 나는 커피를 다시는 한 잔도 안 마셔 이렇게 얘기해놓고 웬일인지 3시간, 4시간 걸쳐서 커피 전문점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안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순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셨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진행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더디 보이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날 거절하신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더디 행하신 이유, 잠시 유보시키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학자들은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보면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유대인의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의 우월주의를 갖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자기네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은 자식이다. 심지어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은 개들과도 같은 처지다. 이렇게 보면서 업신여기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꾸짖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아가사 이방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방 지역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은 30절 31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인들, 특별히 저는 사람들,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누구를 고칩니까? 이방인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특별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입니다. 4,000명을 먹이는데 그때 배불리 먹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배부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시겠지만 이방인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배불리 먹인 그 사건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번에 있는 칠병이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에게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얘기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러는데,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비유하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라는 것들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디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참 믿음인지 현세적 일시적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너무 급하니까 대충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정말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믿음만 있으면 만사형통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이 여인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러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인의 상에 있었던 그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그 개들도 그걸 먹습니다. 제 딸에게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방인을 향한 뜻과 또 이 여인을 향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주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참다운 믿음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었나? 이 여인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었나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것조차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분의 뜻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기네들만 받고 저기는 이방인들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냐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은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분명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옛날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경쟁 관계로 왕위를 다툴 만한 그런 사이였는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이 요나단이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이게 통치를 하는데 이 다윗이 어느덧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서로 돌봐주기로 맹세한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의 가족을 찾습니다.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무도 그 집안이 몰락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 다윗이 수소문을 해서 그 가족을 찾습니다. 찾았더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이 어린아이인 무비보셋을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절뚝발이가 되어져요. 그 절뚝발이가 되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보살피는 사람 없고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이고 왕의 식탁에, 다윗이 먹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상처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절뚝발이나 소경은 예루살렘에 잘 안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할 때 그 상대편이 야, 너 다윗 별거 아니야. 왜? 그랬더니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막 수치를 주면서 놀렸거든요. 그 일에 상처가 됐는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선포를 합니다. 절뚝발이는 절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절뚝발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이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를 책임져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같이 나누면서 무비보셋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애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잘것없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만도 못한 개와 같은 나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세,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무엇 하나 다윗의 사랑과 그 돌봄을 받기에는 자격이 없던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어떻게 왕께서는 이렇게 불쌍하고 연약한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과 같지는 않은지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서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너를 사랑한다,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부패되어졌었는지, 어떻게 살펴보면 우리의 처지가 죄와 같은 처지는 아니었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무엇을 했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기에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하던 우리의 죄악은 얼마나 추악한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배반들, 작은 일들 때문에, 작은 자존심 때문에, 조그마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서 떠났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죽은 개와 같은 그렇게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낭망하고 실패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죽은 개와도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다가오시는 그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배반하고 떠나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그 순간에도, 그리고 지혜롭고 강건할 때가 아닌 실수하고 연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가오셔서 안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바쁜 수요일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바쁘니까 그 언제 만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언제가 어떠냐? 아니 그거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옵션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보는 게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말씀도 저는 준비해야 되고 병원 신방도 해야 되고 좀 이따가 장례도 가야 되고,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글쎄 내가 그 시간에는 잘 안 되겠는데 그 한 달 뒤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님이 좀 삐진 것 같아요. 삐졌다고 하면 안 되겠죠.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최 목사가 변했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큰 교회 가더니 교만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곰곰이 잘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만해졌다고 얘기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정말 바빴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변했다고 그러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고 사실은 원래 교만했다. 이제야 그게 조금 드러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잘 안 믿겨지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교만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겉보기에는 이래도 사실 실상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원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종으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지혜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도 많고 연약한 것입니다. 저를 알고 보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를 더 알고 보면 최정일 목사야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은혜 빼면 시체입니다. 은혜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엉망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변한 것은 얼마나 엉터리 같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을 것이고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너희가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여인은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낫들지언정 버러지가 될지언정 개 같을지언정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면, 그것을 분명히 알면 먼지를 가지고 죽은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믿고 있었던 것은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판단하는 그 판단 너머에 훨씬 더 선하시고 아름답고 후한 사랑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용납할 수 없고,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도 쓰지 못할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못 받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께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만큼 부르짖지 않고 그만큼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체험과 기적과 그 능력을 맛보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의 심각한 그 병을 알고 귀신 들린 것을 고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 남편이 암으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와서 애를 썼는데 이제 늦게 있다가 겨우 결혼해서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때 바라는 마음이 딱 한 가지 말입니다. 주님, 제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병 고치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지.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청년, 사랑하는 집사님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구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이 직장을 못 잡고 헤매고 있을 때,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돈 1억, 2억, 3억 이렇게 사업자금 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내가, 금과 은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청년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때에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힘듭니다. 이 교회가 힘듭니다. 그럴 때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과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모아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기도해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 정말 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호락호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리시는 은혜, 그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의 그 살리는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참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힘없고 연약한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